장엄한 신 바루나는 힌두교 벳에서 바다의 지배자이자 우주의 법칙을 수호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단순한 물의 신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보편적 질서인 리타를 지키는 신이다. 항상 깨어있는 그의 눈은 모든 존재를 감시하며 정의가 실현되고 도덕적 법칙이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그의 권위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으며 그의 존재감은 깊은 바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진다. 물의 신으로서 바루나는 힌두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다의 광대함과 심오함뿐만 아니라 강과 샘물의 순수함과 유동성을 상징한다. 그는 물의 지배자로 여겨지며 모든 생명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고대 베다 경전에서는 바루나를 바다의 군주이자 하늘과 땅의 물을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정화의 도구로 여겨지며 육체적 영적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바루나는 종종 마카라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마카라는 물고기의 몸과 코끼리의 머리를 가진 신화적 생물로 바루나의 물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한다. 그의 신성한 탈것은 그가 수계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강과 바다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바루나는 물을 이용한 정화 의식에서 중요한 존재로 물은 그의 보호 아래 신성한 요소로 간주되며 죄와 불순을 씻어내는 데 사용된다. 또한 바루나는 비를 조종하는 능력으로도 숭배받으며 이는 대지의 비옥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바루나의 축복으로 내리는 비는 곡물을 키우고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한다. 바루나에게 바쳐진 축제와 의식에서는 그의 축복을 기원하며 물이 맑고 풍부하게 흐르도록 기도한다. 그의 가호 아래 물은 생명과 번영을 가져오며 세계를 유지하는 순환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바루나는 리타의 수호자로서 우주를 운영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리타의 개념은 베다 사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우주의 진리와 정의를 의미한다. 리타의 궁극적인 지배자로서 바루나는 모든 자연 법칙과 도덕적 법칙이 지켜지도록 감독하며 이를 통해 세계의 조화를 유지한다. 보편적 질서의 수호자인 바루나는 끊임없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베다 경전에서 바루나는 1000개의 눈을 가진 자로 묘사되며 이는 그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어떠한 행동, 생각, 말도 바루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그는 이를 통해 리타가 존중받도록 보장한다. 바루나는 또한 정의의 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힌두교 신화에서 그는 최고의 심판자로 여겨지며 도덕적 영적 법칙을 어긴 자들에게 엄중한 벌을 내린다. 그의 정의는 확고하며 공정하여 누구에게도 편향되지 않고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린다. 베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바루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며 그가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내릴 권한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파파라고 불리는 죄는 베다 사상에서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리타의 조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고대 힌두교도들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어지럽히고 바루나의 분노를 사는 행위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상은 개인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의를 수호하는 존재로서 바루나는 죄인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두려운 존재였다. 그의 벌은 개인적인 불행에서부터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의 불만을 나타내는 징후로 여겨졌다. 그러나 바루나는 또한 자비로운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죄인들에게 속죄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였다. 고대 힌두교도들은 바루나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정화하기 위해 프라야쉿지타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식을 수행했다. 이 의식에는 기도, 제물 봉헌, 그리고 바루나의 보호 아래 있는 신성한 물을 이용한 정화 의식이 포함되었다. 물이 순수함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만큼 도덕적 영적 부정을 씻어내고 영혼을 우주와 조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바루나에게 속죄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리타의 수호자와 화해함으로써 다시 우주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고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바루나는 힌두교에서 죄와 속죄의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로 신적 정의와 구원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신이다. 그가 죄와 관련된 개념을 상징한다는 점은 인간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용서를 베푸는 그의 성향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존재함을 보여준다. 고대 베다 경전에서 바루나는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신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베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등장한 푸라나 문헌에서 바루나의 위상은 크게 변화했다. 푸라나는 방대한 신화와 종교적 이야기로 구성된 문헌으로 후기 힌두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며 바루나의 역할을 점차 재정립했다. 그는 여전히 물의 지배자로 남았지만 그의 중요성은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와 같은 신들에 비해 희미해졌으며 이러한 신들이 신앙 의식과 신화적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때 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하나였던 바루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축소되어 바다와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정의와 질서의 신으로 여겨졌다. 그가 수호하던 리타의 역할은 점차 다른 신들, 특히 우주의 수호자로 여겨지게 된 비슈누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힌두교의 종교적, 사회적 우선순위가 시대에 따라 바뀌었음을 반영한다. 베다는 우주의 질서와 보편적 도덕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등장한 푸라나 문헌은 신에 대한 헌신, 구원, 그리고 비슈누와 시바와 같은 강력한 신들의 개인적인 힘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바루나의 위상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정의와 정화를 상징하는 신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물과 관련된 의식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며 도덕적 법칙을 수호하는 신으로도 경배받고 있다. 푸라나에서 바루나가 새롭게 해석된 것은 힌두교가 시대에 맞춰 신앙과 신들의 역할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의 영적 문화적 필요가 변화함에 따라 종교도 유연하게 적응해 왔음을 반영한다. 오늘날에도 바루나는 힌두교에서 중요한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 특히 인도의 해안 지역과 강 근처의 마을에서는 여전히 어부와 농부들의 수호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힌두교 축제에서 바루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몬순 축제나 성스러운 강에서의 정화의식과 같은 물과 관련된 행사에서 그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은 물의 순수성과 풍요를 보장하고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바루나 야즈냐 축제가 있으며 이때 신자들은 풍부한 간구와 농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와 공물을 바친다. 또한 일부 바루나 사원에서는 홍수나 폭풍과 같은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루나가 여전히 자연의 요소를 통제하는 중요한 신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바루나는 신성한 정의와 도덕성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며 신자들에게 우주의 법칙과 도덕적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의 영향력은 현대 문화와 종교적 관습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으로 존경받고 있다. 바루나는 여전히 물의 지배자로서 그리고 정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신으로 남아있다. 그의 숭배 형태는 시대에 맞게 변화했지만 그가 상징하는 의미는 변함없이 힌두교가 자연의 힘과 우주의 법칙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